이사야 2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사야 27장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라고 했죠. 12절에 보면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 이르기까지 라고 했습니다. 이 창이라는 하수라는 말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제 성경책에는 숫자 4 붙어 있거든요. 그게 각주잖아요. 이 각주를 우리가 잘 봐야 되잖아요. 숫자 4 붙어 있고 밑에 유브라데 하수라고 되어 있네요. 유프라테스 강,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던 그 강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창이라는 하수가 유프라테스 강이고, 그리고 애굽 시내까지라고 했는데 애굽 시내는 애굽에 있는 어떤 와디를 말합니다. 와디라는 말은 아랍어인데 그 지역의 어떤 기후적인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우기가 되면 물이 있고 건기에는 물이 없는 그런 말라있는 하천인데 계곡같이 생겼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막 물이 콸콸 흐르는 급류 그런 하천인데 비가 없으면 말라있는 그런 지형을 와디라고 한대요. 그래서 애굽 시내는 그 애굽의 와디를 말하는데, 이거 뭐 엘 아리시인가 뭐 그런 어떤 지명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히는 어느 장소인지는 몰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수르 바벨론 땅에서부터 애굽 땅까지라는 뜻으로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시는 거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거기가 아수르 바벨론 땅이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잖아요, 결국.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애굽 근처까지니까 그 근동 지방의 모든 땅을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말도 많이 썼고, 그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잖아요. 그게 이제 뭐 인류학이라든지 무슨 세계사에서 볼 때는 근동과 중동과 이 지역과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그 주변 유역을 다 일컬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강 주변이니까 농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는데, 그런 표현 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볼 때의 세계 전체 이런 뜻이죠.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중원이 세계라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근동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근동과 중동 그쯤이 세계다 이렇게 봤을 것이고, 이게 세계관이 좁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세계 전체를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라는 뜻으로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 우리나라 그 노래도 있잖아요. 광야에서라는 노래 가사 보면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내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죠?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만주벌판이 지금은 우리의 영토가 아니지만 언젠가는 뭐 회복했으면 좋겠는 어떤 그런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표현. 그게 오늘 제목으로도 그걸 정했는데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라는 그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흩으셨습니다. 아수르한테 망해서 제국으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한테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는 막 이주 정책을 썼죠. 이민족들을 여기저기 막 이주시켜서,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북이스라엘 땅으로 막 이주시키고 결혼시켜가지고, 그런 이유는 뭐겠습니까? 좀 안 좋은 말로 잡종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혼혈을. 그래서 민족들이, 피지배 국가의 민족들이 자기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해야 제국에게 반항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일제가 우리나라 뭐 창씨 개명하고 조선말, 우리말 못 쓰게 하고 했던 것이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게 제국의 정책이지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도 망했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이 된 거잖아요. 그걸 사마리아 사람이라 부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원래 사마리아였고,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동포들이 혼혈이 된 건데 남유다에서는 그거를 터부시하는 거죠. 자기도 똑같이 잘못해놓고는 마치 그들이 뭔가 더 많이 잘못했기 때문에 혼혈이 된 것처럼 터부시하면서 개와 같이 여기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쪽으로 접근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로 가버리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남유다 그 사람들도 나중에 망하죠. 바벨론한테 망해서 이제 바벨론은 또 어떤 정책을 씁니까?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가는 그런 정책을 썼죠. 제국들은 항상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발전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무슨 정책의 발전이라든지 무슨 사회적인 진보라든지 그건 뭐냐 하면 다 자기 제국의 생존을 위해서 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제국보다 그 다음 제국은 야 뭔가 좀 더 개화된 정책을 쓰는구나 싶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개화된 정책, 진화된 정책의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자기 제국이 살려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학자가 그렇게 연구한 걸 책으로 봤는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대 제국이 흘러갈 때에 그 차기 제국은 이전 제국이 썼던 정책에서의 단점을 보완해서 더 좋은 정책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더 개발된 제국이야 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업그레이드한 이유가 지가 살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뭐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냐면 아수르를 타산지석으로 삼겠죠. 아수르도 큰 제국이었는데 왜 망했는가를 연구해서 벤치마킹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왜? 예수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이거거든요. 그 시편 2편. 예수님에게 묶인 그것을 한번 끊어보려고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사회주의를 만들었고 무슨 이즘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은 무슨 정책을 썼느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 데려가는 정책을 썼잖아요. 아수르는 무조건 막 포갑했는데 바벨론은 내가 너네 민족을 잘 대우해 줄게. 특히나 귀족 공부 잘하는 다니엘과 친구들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라라는 정책을 쓰니까 그 종교심만 있는 자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자들은 저 제국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떤 영적으로 환관이 되는 학교에 입학한 거 아닙니까? 그 3년간 환관이 되는 환관장 아스부나스의 슬하에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환관이 되기 위하여. 실제 육체적으로도 환관이 되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제국의 내시가 되면 그 제국의 왕, 남자니까 제국의 왕인 그 남자에게 해는 입히지 못하고 이익만 주는 존재가 내시입니다. 남자인 왕에게 해를 입힌다는 말은 그 남자의 여자, 즉 왕에 있는 뭡니까 그 왕궁에 있는 후궁들 뭐라 그러죠? 그 용어가 무술이에게 어필은 할 수 없고 성적으로 내시니까. 그런데 다만 그 왕궁을 도와주기만 하잖아요. 즉 예스맨 하라는 거죠. 환관이 되고 내시가 되라는 것은 왕에게 어용이 되고 예스맨 하라는 건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뭐라 합니까? 이 왕의 산의 짐이나 안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믿는 어떤 신앙이었잖아요. 아무튼 바벨론은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것이 뭐냐 하면 아수르한테는 포갑당하여 혼혈화되어 버렸고 바벨론한테는 그런 정책 때문에 흩어져서 포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포로됐느냐 하면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흩어지는 그런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는 마침내 회복되었습니다. 기간으로 보면은 70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70년 뒤에 포로 회복되지요. 옛날에 출애굽하듯이 출바벨론 하죠. 이거는 서로 다른 사건인데 같은 모습을 자꾸 보여주셔요. 옛날에 있었던 400년 만에 하는 그 출애굽은 70년 만에 돌아오는 출바벨론의 예표였고, 그럼 이 두 가지 사건은 전부 다 이 다음에 있을 어떠한 일의 예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 다음에 있을 어떠한 일이라고 하는 그 한 정점을 향하여 여러 가지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막 사용하고 계시는 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와 스알 야숲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아들 둘 낳게 하셔가지고 이름을 지으시는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와 스알 야숲이라 지으라 했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은 제국이 너희들에게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패배시키고 노략질을 다 해갈 것인데 노략이 아주 급히 신속하게 일어날 거다. 이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고, 그러니까 고난이고 패배잖아요. 근데 스알야숲이라는 이름도 주셨어요. 스알야숲이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름이 나중에 이게 언급되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계획, 첫째 아들이니까 원래부터 계획은 그거였어요. 스알야숲이 뭐냐 하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망하고 패배하고 거짓골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명이 주어진다. 생명이 남아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것이니까 이것은 회복이고 구원이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잖아요. 벌 받아서 너무나 고난스러웠으나 나중에 회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과 회복이고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다 이루어진 사건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0년 만에 있는 그 출애굽이나 아니면 70년 만에 있는 그 출바벨론이 둘 다가 다 어떠한 미래에 있는 어떠한 한 정점을 향한 예표가 된다고. 그러므로 그 한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뭘 다 이룬 겁니까? 심판과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죠. 그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은 역사 속에서는 출애굽 또는 400년 생활 또는 70년 포로 생활 그거였어요. 흩어지는 일이었고 거기서 다시 불러 모아지는 그런 일이었다고 역사 속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 표현 관용구였잖아요.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관용구. 그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한 클라이막스인 그 점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에 해당하는 그 사건은 십자가인 거죠. 딱 그 시대의 그 역사적 배경, 그 사건만 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는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보면 됩니다. 십자가로 심판하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복을 좋아하잖아요. 좋은 걸 좋아하죠, 당연히. 그래서 구원 좋아하고 승리, 회복, 성공 이런 걸 원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AJ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자주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 랍비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고대로부터 신이란 그 부족이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만 존재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신이라는 존재가 항상 있는데 사람들이 항상 설정을 하잖아요. 우리 부족은 요 신을 믿어. 이 부족은 저 신을 믿어. 자기 신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석가모니 믿어. 나는 알라신 믿어. 나는 단군 할아버지를 믿어. 라고 다들 그 신이 있어요. 종교가 없어도 다 종교심은 다 가지고 있기에 어느 부족마다 어느 사람마다 신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신이라는 것은 그 부족, 그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만 존재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부족들은 자기 신에게 전쟁 승리를 요구하고 복을 달라고 그러고 구원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인디안 부족이라든지 뭐 아프리카 어느 초원의 어느 부족이든지 이웃 부족과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 추장이나 그럼 뭐라 그러지? 추장이 아니고 그 무당에 해당하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어느 부족이나 다 제사장에 해당하는 사람, 무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와 함께 출전 의식을 치르죠. 사람을 한 명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든지 아니면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서 이번 전쟁에 저희들 꼭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어떤 출전 의식을 치른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막 목숨을 걸고 출전 예배까지 들여가면서 전쟁에 임했는데 만약에 전쟁에서 패배하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정도로 갸륵하게 내가 내 아들까지 바쳐가면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가 지네? 아, 우리가 예배한 그 신은 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배했으니까 이 신은 신이 아니고 우리를 패배시킨 그 부족의 신을 우리가 신으로 믿자. 이렇게 된 거죠. 제일 센 게 신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요거를 보고 지금 AJ 헤셀이 고대로부터 신이란 그 부족이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만 존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AJ 헤셀 자기도 유대인 랍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는 신이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수르한테 패배하게 하시는 신이고 바벨론한테 패배하게 하시는 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셔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더라는 거죠. AJ 헤셀이 보는, 즉 유대인이 보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은 폐기 처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신은 우리가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폐기 처분되시지 아니하시죠. 이것이 진짜 신과 거짓 신의 차이입니다. 이 거짓 신은 우리에게 구원만 준다고 늘 말하잖아요. 거짓 신의 제사장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의 종교심도 그것만 바라본단 말입니다. 근데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니들 원하는 그 복을 주는 거 아니다.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주신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십자가에서 이루시려고 아브라함한테 너 이삭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이삭 죽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날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모리아산 정상에서.
나무에 걸린 수양이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나무에 그 뿔이 걸린 그 수양은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내 아들 이삭을 죽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 얘기를 펼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걸려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은 거잖아요. 그 수양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삭은 구원을 얻잖아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거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안 죽은 것인가? 수양이 죽을 때 이삭이 죽은 겁니다. 이미 이삭에게 칼이 이만큼 들어왔고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로 네가 이삭을 나에게 바쳤구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것을 보사, 그 믿음을 보사 기뻐하시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실제로 이삭이 죽은 거죠. 실제로 수양이 죽을 때 우리 인류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심판받은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러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있는데 그 장면에서도 그 12아들이 쭉 있는데 어떤 아들한테는 저주에 해당하는 말을 하고 어떤 아들한테는 복에 해당하는 말을 합니다. 첫째 아들 루벤이나 시므온, 레위 이런 아들은 이 야곱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늘 편애하잖아요. 저쪽 밑으로 요셉 이런 아들 좋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유다가 이제 개과천선하니까 또 유다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죠. 그래서 어떤 아들한테는 좀 저주에 해당하는 말을 하고 어떤 아들한테는 너의 나뭇가지가 담을 넘었다 요셉한테 막 그런 말을 하면서 좋은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저주와 복이 전부 다 축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들의 축복하였으니 그 12아들 12지파에게 이러이러하게 축복했다. 물론 그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야 분량이 다르구나. 이 사람 말고 나는 저 사람 본받아야지 라고 합니다만은 그게 교만입니다.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나 유다나 요셉이나 다 난데요. 나를 보여주는 건데 내가 그렇게 죄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내가 내 안에 죄성이 있긴 하지만 요거는 좀 내가 안 하고 요거는 지양하고 저거는 지향해야지라고 하는 게 복 받겠다는 욕심이거든요. 근데 복과 저주가 다 함께 있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8절에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주와 복이 함께 있는 걸 보고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살펴보면 저주와 복이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우리가 들으려고 하니까 구원과 복을 가려가지고 뭐는 지향하고 뭐는 지향하고 우리가 그러겠다는 건데 아닙니다.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라는 요 문구 속에도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이 창이라는 하수, 즉 유브라테스에서 애굽 시내 그 와디까지라는 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아브라함 횃불 언약 그 장면인데 거기를 보면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다. 이거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객이 돼요. 그러니까 입애굽을 해가지고 400여 년이나 그 안에서 노예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실제로 막 애굽 사람들이 막 재물을 줘가면서 이거 들고 누구 빨리 나가라라고 해가지고 출애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안이 벙벙한 상태예요. 이게 뭔지 몰라요. 우리가 안 그렇겠어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모든 일 앞에 그냥 어안이 벙벙한 겁니다.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몰라요. 코로나 앞에서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그 앞에 반응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느 상태라고요? 어안이 벙벙하고 밤이라서 잠이 왔어요. 막 두렵고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안이 벙벙한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홀로 우리와 언약해 놓고는 네가 나와 언약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게 복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 버린 게 된 거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죄물을 즉 그 짐승을 좌우로 칼로 딱 잘라놓고 이건 무서운 장면입니다.
짐승을 칼로 좌우로 이렇게 잘랐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징그러운 장면이에요. 그렇게 좌우로 벌려놓고는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짐승 사이로, 제물 사이로 걸어가면 그게 언약인데, 이날 아브라함은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만 하나님만 횃불의 모습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즉 우리 인류와 언약 맺은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이 이루어진 자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져서, 휘장이 좌우로 찢어졌는데 휘장은 예수님의 육신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무너져 죽는 장면인데 그게 예수님의 육체인 성전이 무너지는 거라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말은 만약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져서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약속을 한 것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다 지켰어요. 약속을 어긴 것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배신하고 약속을 어겼는데, 근데 이렇게 짐승처럼 쪼개지는 그 일은 예수님이 당하신 거죠. 이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십자가를 염두에 두신 것이고, 십자가가 시작점이었고, 십자가를 목표로 이 모든 언약과 모든 약속과, 이 바벨론도, 이 애굽도, 출애굽도, 출바벨론도 다 역사적인 배경도 하나님 그렇게 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약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요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랬습니다. 요때 처음 나온다고요, 요 말이.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요게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라는 표현과 같잖아요. 여기에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 약속을 역사 속에서 차곡차곡 이루십니다. 차곡차곡 이루는 게 아까 그 애굽의 이야기, 바벨론의 이야기, 또는 이 모리아산 이삭 이야기,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게 차곡차곡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루어짐의 정점이자 시작점이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시작이었어요. 그 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사건이나 아니면 구약이나 이런 게 먼저 다 있은 다음에 점점점 가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니 예수님 십자가가 시작점이었어요. 그 시작에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펼치신 거죠. 이렇게 구약으로 펼치시고 신약으로 펼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이라는 하수와 애굽 시내라는 말도 그 십자가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차곡차곡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래, 차곡차곡 한번 역사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 보면, 신명기 11장 24절을 보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유브라데란 말이 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축복을 하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한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서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셨는데 그것도 이런 같은 표현이고, 어떤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그 땅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12지파가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나 순탄치는 않아요. 그죠? 역사를 가만히 보면 다 정복하지는 못했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민족을 다 죽이라 그러는데 다 죽이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동화되어 살게 되잖아요, 결국. 뭔가 순탄치 않습니다. 다 정복이 되지도 않고요. 땅을 다 차지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까지라 그러는데 유브라데 강까지 아직 밟지는 못했잖아요. 거기 아주 먼 땅인데, 갈릴리 호수 넘어 한참 더 가야 있는 땅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발바닥으로 밟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부침을 겪으면서 융성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면서 나라가, 그래서 경계가, 이 나라의 영토가 좀 넓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브라데까지는 못 갔지만 좀 근처까지 가는 듯 하다가도 좀 쪼그라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부침을 겪으면서 역사가 수백 년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영토가 아주 넓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솔로몬 왕 때죠. 다윗 솔로몬 때가 최고로 부귀영화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광개토 대왕이 아까 그 만주벌판 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답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됐다는 이거는 어떤 약속의 성취인데, 누구랑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하늘을 바라보라, 밤하늘의 별과 같이.
그다음에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네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 그랬잖아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에게 흐르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요 가문에게 하나님이 무슨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은 뭐냐면 가문이니까 족보죠.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족보죠. 그 족보가 세계, 계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다는 요 표현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점을 설명하기 위한 그 중간 과정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열왕기상 4장 20절에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대요. 우리는 중간 과정쯤에 대한 그런 표현인데 요거를 결론으로 봐요. 이렇게 국력이 세져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라고만 우리가 보는데, 그건 표면적인 문자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한 정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니까 좋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이거 떠오르지 않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가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에 해당하는 그 표현이고, 여기 나오는 그 강이 유프라테스인지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다음 절을 읽어봐도. 24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라고 했는데, 딥사를 찾아보니까 유브라데 강의 서쪽 제방이더라고요. 유브라데 강변이라고요, 거기가 딥사가. 근데 솔로몬의 영토가 거기까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솔로몬이 거기까지 다스렸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 지역의 왕들까지도 솔로몬을 흠모하고, 저 밑에 이디오피아 여왕까지도, 스바 여왕까지도 흠모하고 찾아와서 조공바치고 할 정도로 했다는 것이니까 솔로몬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딥사, 즉 유브라데강 서쪽 제방에서부터 가사까지, 가사는 블레셋 땅이거든요. 가자지구. 그러니까 애굽에서 약간 오른쪽 위 지방이죠. 그러니까 애굽 시내까지, 와디까지라는 표현하고도 겹치고, 그러니까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라는 일이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솔로몬 때는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그 장면이 구원으로 나타나고 평화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지금 누리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열왕기하 24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애굽 왕이 자가격리된 겁니다.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누군가 강한 세력이 너 나오지 마 이랬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엄청나게 강한 어떤 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왕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 왕이래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고레스를 사용하시고 이방 사람인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했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섭리하고 계시죠. 그러니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뭐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 하나님이 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벨론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해가지고 가난 나라가 되어가지고 주변 국가 다 점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포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이제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감으로써 그 유브라데 강변 창이라는 하수의 땅을 발바닥으로 밟게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한테 준다고. 그래서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와, 복 주는구나. 우리 부동산이 많아지겠구나. 땅이 많아지니까. 근데 그건 뭐냐 하면 포로입니다. 포로. 노예되는 거잖아요. 노예가 되어 그 땅을 밟게 되고, 그리고 그 땅, 발바닥으로 밟는다 그랬는데, 발바닥만 한 땅이라도 받게 되잖아요. 노예 집에서 살잖아요, 노예가. 그래서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포로 잡혀가는 게 맞다고. 그래서 밟는 땅을 다 주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부동산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복, 고난이라는 복을 준다는 말이죠. 포로 잡혀가서 포로 신분으로 얻게 되는 땅이 바로 그 유프라테스 땅이었습니다. 강변에서 시온을 추억하면서 막 울죠. 시편 137편 보면 By the rivers on Babylon 하는 그 팝송 있잖아요. 그 바벨론 강가에서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고는 시온을 기억하면서 막 울었대요. 그런 장면, 포로로 살게 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포로 생활이라도 남은 자라면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복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랬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랬는데, 이것은 너에게 슬픔이 있다, 참으로 괴롭지만 잘 견뎌라 이 말이 아니고, 그 고난이 있는 그 복음이 그게 복이야 이 말이죠.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데 그것이 동시에 복이라는 얘기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복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고난도 있다 이게 아니고 한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택한 백성에게 십자가를 그렇게 선물로 주시지요. 예레미야 25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한대요. 하나님이 아까 AJ 햇셀이 그랬잖아요. 어느 부족이든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줘야 그게 신인데 하나님은 자기 성읍과 자기 이름을 망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게 참 신입니다. 모든 신을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든 종교를 연구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와 신은 잘되게 해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잘되게 해줄 테니까 니도 나한테 좀 잘해라 이 말입니다. 잘되게 해줄 테니까 재물을 바치라는 얘기고 잘되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헌금하라는 얘기를 모든 종교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과율이고요. 근데 하나님은 잘되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망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을 재앙 내려서 망하게 하겠다는데 그 성이 뭡니까? 그게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유대인에게 예루살렘 하면 성전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을 좋아하는 것이고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게 지난주 보았던 10절에 나오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지난주에는 견고한 성읍이 견고한데 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견고한 건 뭐냐 하면 성전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이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니들이 46년간 지었든가 말았든 간에 허물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신 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25장 29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재앙을 받을 거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견고한 성읍이 되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이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가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이거 너무 무서운 장면이에요. 높은 데서 하나님께서 포효하시면서 발로 내리밟는데 높은 데서 밟으니까 얼마나 아프게 밟으시겠어요? 근데 웃으면서 흥겹게 노래 부르시면서 밟으신대요. 좀 무섭지 않아요? 이게 노동자가 포도즙 짤 때에 막 노동요를 부르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괴롭고 슬프고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흥겹게 노래하시면서 밟는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그렇게 이루려 하시는 거죠. 이거 너무 괴로운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고 옳으니까 뭡니까? 적합하고 타당한 겁니다. 지지난주에 봤습니다. 적당하게. 우리는 그거 안 적당하다는 거죠. 왜 밟습니까? 나를 포도 밟듯이. 이러는데 밟히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적당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지지난주 말씀이. 그게 흥겹게 노래하십니다. 너무 무서운 장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즐거우신 걸 보니까 이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거죠. 하나님 하고 싶은 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창조였잖아요. 그게 구원이었고요.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다 그러셨고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쉬어라는 것이 그게 안식이고요.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예레미야 25장 31절도 보면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지금 흥겹게 노래 부르면서 하시는 일은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심판하는 거였어요. 심판하시며 여기에 땅 끝까지는 표현이 나왔죠. 이게 오늘 본문의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난대요. 재앙은 뭐겠습니까? 재앙과 심판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재앙이잖아요.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다. 나라에서 나라가 뭐냐면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입니다.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똑같은 표현이죠.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비참하다는 표현이죠.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의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귀한 그릇이 떨어지면 깨질 거 아닙니까? 산산조각이 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 싹 디아스포라 돼버리겠죠.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도살당할 짐승같이 여김받는 장면인데, 그 도살당할 짐승처럼 여기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모든 역사 배경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신 것이 모든 사람이 당한 겁니다. 내가 나를 예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신할 수가 없고 내가 나를 대표할 수가 없다고요. 다른 사람도 나를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대표하십니다. 나의 전부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진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가 죽은 겁니다. 신약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랬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것이 우리가 심판을 받은 거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점점 가까이 가시는 장면인데, 요한복음 10장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럽니다. 제사장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정치가들, 제사장들, 권력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요? 30대 정도밖에 안 되는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자기 권력에 막 위기를 느끼거든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큰일 났다. 저 예수라는 청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나 막 연구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비웃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 아직도 너희들이 수완이 없구나, 정치적인 경험이 없구나, 너희들이 나의 정치력을 좀 본받아라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지금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굉장히 못된 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대로 놔뒀다가는 로마가 우리를 집어삼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앞으로 잘 살 수 있느냐 하면 저 예수라는 놈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놈 한 명을 로마한테 넘겨줘 버려서 로마가 그 놈을 죽임으로써 우리나라 전체는 멸망당한 것을 면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략을 이렇게 짠 거죠, 가야바가. 근데 요게 굉장히 못된 말이고 정치적인 수단이었지만 사실은 그 가야바를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도 지가 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너 대제사장이잖아. 대제사장이면 하나님 말을 해야 되잖아 라고 해서 하나님이 혀를 움직여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했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권자이신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대신 죽어서 모두가 생명, 즉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얻게 되는 그 일을 이렇게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1장 52절에 있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은다라고 했는데 어디에 흩어졌습니까? 아까 그릇이, 귀한 그릇이 떨어져 깨어져서 디아스포라 되는 장면이 보였는데 어디에 흩어졌느냐 하면 오늘 제목이잖아요.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 흩어진 것을 하나님이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보십시오. 12절이 그렇게 모은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모으냐면 예수가 죽어서 모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교회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를 교회로 모읍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복을 얻었습니다라는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줄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은 뭘 하는지 지금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 뭘 하는지 알지를 못하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죽이는 그 죽임이 나의 구원이 되는 줄을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되면 무슨 말만 나오겠습니까? 아멘 밖에는 없고요. 감사한 것밖에는 없고요. 내가 죽였는데 내가 죽이는 그 살인이 나에게 복이 되네요. 세상에.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로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는 예수님 이랬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들린다라는 말은 나무에 달려서 위에 이렇게 달리게 되면 사람을 이끌겠대요. 이게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 흩어진 모든 나의 백성을 다 끌어모으겠다는 거죠. 끌어모아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도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3절 보세요. 그날에 나팔 불잖아요. 이게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은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포로가 귀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노예가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광복절이죠. 광복절. 해방되는 거.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 모으는 그 일은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리는 그 해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그 날입니다. 구약은 그 날을 너무나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날을 모든 백성이 막 기대했잖아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그 날이 12절과 13절이죠. 보세요, 여러분. 12절에도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 날이고 13절도 똑같죠.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그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날을 기대했는데 진짜로 기대하는 사람은 좀 따로 있는 것 같고 좀 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갓난아기 때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과 또 누굽니까 안나 할머니가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그 날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부귀영화는 그 날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있는 어떤 헤롯이라고 하는 무슨 정치 잘하는 왕은 그 날이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 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아직 없어요. 아직 저희가 안 왔어인데 예수님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오니까 시몬 할아버지가 그 예수 어린아이를 안고 한 말이 주세요.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이 말은 나에게 그 날이 왔어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그 날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의 그 날이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일, 우리는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믿게 된 겁니다. 이게 그 날이에요. 그러면 평안이 왔어요. 뭉크 디미티스.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시므온이 한 말이고 안나 할머니가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날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걸 사람들은 기다린다고 말은 했으나 그거 안 기다렸어요. 다 자기 복 기다렸어요.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날이라는 거에서 이 그날에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빼버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십자가는 없어. 그런 날을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런 날은. 우리나라에도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도 있죠. 이거 심훈이라는 분이 쓴 아주 좋은 시잖아요.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서 막 더덩실 춤추고 한강물이 막 요동치는 그날 광복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날은 진짜 광복과 해방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 다 좋아하고 기대하죠. 그런 시도 있고 또 나중에 뭐 민주화 과정에서도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도 있고 민중가요도 있고 막 그런 거 많더라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무언가가 좀 잘 되는 날 아니겠어요? 성공하는 날이고 회복하는 날이고 요새로 보면 코로나를 좀 박멸하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코로나 박멸하면 됩니까? 코로나가 박멸이 되겠습니까? 코로나한테 우리가 박멸당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박멸당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모든 미생물, 모든 피조물 전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박멸하면 안 되고 그 최재천 박사님이라고 서울대 생물학과 교수님 있잖아요. 라디오 들었는데 박멸하면 안 되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 너무 맞는 표현이잖아요. 같이 산다는 것이 잘 관리하면서 그죠? 질서 잘 관리하면서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개인 위생관리 잘 해야 되고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이 오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막 기대했습니다. 박멸하는 그날, 그죠? 승리하는 그날. 그러나 말씀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그날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모스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기쁨과 성공의 날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이랬습니다. 저주받아라 이 말이죠. 화 있을진저 하셨습니다. 그날은 어둠과 캄캄함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등극하셔서 내 출세와 성공을 이루어주기를 바랬는데 등극은커녕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때 그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함이 임하잖아요. 이건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표현이죠.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제9시로부터 6시까지. 맞습니까? 6시부터 9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예. 그러니까 뭐예요? 6시부터 9시까지니까 6을 더하면 되니까 맞죠? 15시니까 맞아요.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모든 공간복음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냐. 가장 밝은 그 시간이 어둠이 된다는 말이죠.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원본이었고 나머지들이 그림자고 사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그 10재앙에도 9번째 재앙이 흑암이고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 내 장자가 죽는다 그랬는데 내 장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대신 죽는다. 하나님의 장자가 죽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요걸 말하는 겁니다. 빛 없는 어둠이고 빛남 없는 캄캄함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다 성공을 원하는데 십자가가 진짜 성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약속된 회복이 다 일어납니다.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에까지 흩어진 모든 백성이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부터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쪽으로 자꾸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미움받고요. 처음에는 막 환영하는 것 같죠.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결국 잡아 죽이잖아요. 근데 자꾸만 가셔요. 자꾸 가시면 뭐합니까? 성전 청결을 하셔요. 자꾸 가시면 죽을 일만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가실 때 나귀 타고 가시거든요. 이게 다 예언된 거잖아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스가랴 이미 예언했어요. 나귀 타고 입성하셔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가랴 9장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 회복되는 그 일, 이삭 죽게 하듯이 자기 백성을 다 속죄하여 불러 모으는 그 일이 예수님 죽으심으로 벌어진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3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그때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때를 말하는 거죠. 요게 오늘 본문의 그 날에이죠. 요게 마지막 날, 이게 여호와의 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진짜로 맹인의 눈이 떴어요. 예수님 때. 진짜로 못 걷는 사람이 걸었고요. 말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렸고요. 에바다 되었고요. 예수님 때에. 뭐 보여준 겁니까? 이 모든 약속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걸어다니는 하나님이시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그 6절도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에 대로가 있어 큰 길이 있답니다.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대로를 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근데 뭐라 그러냐면 깨끗하지 못한 자와 우매한 자는 못 간답니다. 큰일 났죠. 우리 그 길로 좀 가고 싶은데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인 그게 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은 그 길로 가지를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복음서에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까 요게 복음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자고 우리가 우매한 행인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불러서 그런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고 하시니까 그 죽음으로써 그 사람이 이 대로로 걸어간답니다. 이 대로가 지성소까지 뚫린 시온의 대로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기를 한번 보려고 그렇게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제사 지내도 그 안에는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겨우 1년에 한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벌벌 떨면서 들어가야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니까 이것이 그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게 심판과 구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아까 그 우매한 행인, 그 깨끗하지 못한 자, 그게 우리인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잘남이 전혀 나에게 없구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죄인이 아니라서 그 대로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받게 된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거 노래 가사이기도 한데, 그죠?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예수님이지요. 포로 안 잡혀가는 게 복이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고향으로 돌아올 대로가 주어진 게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포로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그렇죠.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이미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우리고요. 12의 혈루증 여인이 나고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이고요. 그 비장애인으로 보이는 내가 바로 장애인이고요. 범죄자고 한편 강도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나팔 소리가 듭니다. 나팔 소리. 이게 해방의 소리. 죄인이 해방되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13절이죠. 고향으로 돌아가라. 노예 해방이다. 부채를 전부 다 탕감해준다. 부채가 얼만데요? 1만 달란트. 20만 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 이건 영원히 갚지 못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 1만 달란트라는 부채를 공짜로 탕감해준다라는 나팔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팔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죠. 이 땅에서 썩어질 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나팔소리, 이런 걸 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받은 사도들도 하나같이 예수님 얘기만 하고 고난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목 잘려서 죽잖아요. 헤로드에게. 그래서 사도들도 그 성령님을 똑같이 받으면 예수님 얘기만 하고 고난받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얘기만 안 하면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되어도 예수님 얘기만 안 하고 다른 얘기 하면은 잘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 얘기 안 하면 고난이 없습니다. 혹 십자가 얘기를 하긴 하더라도 그 십자가에다가 인간의 힘을 첨가해야 된다고 말하는 순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첨가가 되면 세상이 조금 받을 만한 말을 하게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받지 못할 말인데, 근데 그 십자가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거기다가 우리 인간의 공로와 힘을 조금 요 정도는 좀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이 편안해 한단 말입니다. 어깨동무하고 싶죠. 어울려지고요. 그렇게 되면 세상은 교회를 자기 편인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세상과 동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도 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막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칭찬 듣는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면 교회 안팎에서 모두 싫어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안 싫어할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안팎에서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은 교회 안과 밖에서 다 버림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성도는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읽을 수 있는 길을 받았어요. 우리가 연구하거나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걸 받았어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십자가 쪽으로 귀향합니다. 본향으로 돌아가죠. 비록 지금은 타지에서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가 난곳 방언으로 들리니까 들리는 거잖아요. 난곳 방언이 우리 본토 고향말 사투리 그 말이잖아요. 이게 오순절의 사건이죠. 이번 주에 저기 노래를 들었는데, 무깎기 하이라는 노래를 우리 집사람이 권해줘서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나라 노래입니다. 무깎기 하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랩하는 어떤 래퍼가 막 부르는데, 무깎기 하이가 대구 사투리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한 99% 알아들었거든요. 내 고향이 대구는 아니지만 경상도 사람이니까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이게 난곳 방언이잖아요. 십자가 얘기가 난곳 방언으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타지에서. 그러니까 나침반과 같죠.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지를 가리켜주는 복음입니다. 이 가리켜준다라는 이것이 인디케이트죠. 영어로 하면 가리키다라는 게 인디케이트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것은 에듀케이트고 가리키는 것은 인디케이트인데, 복음은 우리에게 인디케이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인디케이터만 하고 있는 거죠. 뭐 가르쳐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더 잘하는 어떤 행함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인디케이트. 에듀케이트 하는 게 아니라 인디케이트 합니다. 그것만 했는데도 그의 백성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십자가로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니면 교회의 시스템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죠.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고작 겨우 인디케이트만 했는데도 사람이 생명을 얻어요.
고작 인디케이트만 했는데도 그의 백성은 구원을 받습니다. 고작 미련한 짓만 했다 이 말이죠. 그것만 했다 이 말은 미련한 짓만 했단 말입니다. 미련한 짓만 했는데도 그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뭐가 미련한 짓입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가 미련한 짓이죠. 근데 고작 그것만 했는데 그의 백성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고작이 아니라 너무나 큰일이었던 거죠. 그게 여호와의 날이었고,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고 거리끼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펼쳐 보이신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직 그것만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역사가 있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흘러가는 이 시간의 종점, 마지막이 꼬린 지점이고 결론인데 그게 십자가라고요. 요게 지금 시간과 차원과 어떤 역사, 시공간을 초월해서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 중심으로. 시공간이 막 엉켜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차원이 엉켜버리는 거잖아요. 십자가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 이후에도 차원은 있죠. 시간이 지금 째깍째깍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2020년이고.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시간이라는 게 새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전도서 1장 9절에 새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미 작년에 있었던 그 시간이 올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4절기가 또 반복되는 것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사실은 새해가 아니더라는 거죠. 작년에 있었던 해가 오늘 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헌 것이고 새해가 아닌데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새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꼬린 지점이고 최종 결론이고 종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때라는 말은 무슨 종말이라는 말, 마지막 때라는 말은 전부 예수님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다음에 있을 어떤 종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마지막 때라 그러고 종말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이 종말이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날입니다. 12절과 13절에 있는 그 날이 그게 예수님 십자가의 고종말이고 여호와의 날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걸 찾아보면 히브리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거 뭐예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 여러 그 오고 오는 그 시간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이런 모양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애굽 얘기했고요. 어떤 때는 바벨론 얘기했고 어떤 때는 열재앙,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했대요. 그러니까 아들 나타난 게 마지막이라는 거죠. 예수님 태어난 게 이제 끝났다는 거죠. 예수님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 지신 게 그게 마지막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종말이고 그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종결이고 예수님이 종결자라는 얘기죠.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분인데, 근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까 그분이 또 지은 분이네요.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종결이네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가 바로 마지막에 이 말이죠. 그 후에가 바로 조금 전에 봤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시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랬고 얼마나 랄랄랄 방언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장래일을 말하려고 예언하려고 그랬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라고 하면서 신사도 운동을 막 하고 그랬고요. 그래서 장래일과 꿈과 이상을 말한다 그랬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전부 예수님입니다. 장래일은 장래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심판과 구원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거다. 즉 십자가가 장래일이고 십자가에서 죄인이 구원받는 사건이 꿈 같은 일입니다. 죄인은 구원을 못 받거든요. 아까 말씀 봤잖아요. 행악하는 자,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대로로 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게 부자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제자들이. 왜요? 바늘길을 낙타가 통과를 못하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만약에 구원을 받으면 무슨 일입니까? 꿈 같은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는 것이 꿈을 펼쳐 보이신 겁니다. 이 꿈을 꾸는 게 꿈쟁이입니다. 이게 요셉이잖아요. 국무총리 요셉이 꿈쟁이 이야기는 그런 꿈이란 말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께서 이스라엘의 포로를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이게 꿈이에요. 요게 지금 낮술에 취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요게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꿈이다 이 말이. 이게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랬습니다. 이거 오순절이잖아요. 여기 말세라 그랬는데 요엘에는 그 후에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 그 말이 그게 말세입니다. 그게 마지막 날입니다. 구약에 얘기한 그 날이 우리가 보통 종말론이라고 말하는 그 종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2절과 13절의 그 날이 요게 말세입니다. 말세는 이미 과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이고 말세입니다. 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예언과 환상과 꿈이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일이 꿈 같은 일입니다. 이것이 그날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이 마지막 날들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과거이고 현재입니다. 이 날들을 살면서 돈이 필요하죠. 당연히 돈 필요하고 직업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합니다. 세상살이에 당연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죠. 당연히 이런 걸 바라고 기도하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마땅히 뭐가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에 아예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미 이 마지막 날을 살고 있으므로 은과 금이 소용이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소용이 있으나 생명을 위해서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러니까 용사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여호와의 날에. 그래서 그 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견고한 성읍을 치고 다 망하는 날인데 다 망하는 날이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등이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그럽니다. 은과 금이 우리를 건지지 못한다는 거죠.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그 날은 은과 금이 소용이 없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은과 금은 능히 아무도 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오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그 장면이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거기 있어요. 사람들이 사회복지 정책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성전 앞에 미문에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그게 사회복지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은과 금을 좀 주세요라는 이거잖아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은금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나를 말하는 거죠. 이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을 말하고 설교하고 있는 나를 말한단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팔다리 건강했고 정상이라고 삽니다만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병에 이미 걸려있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자라는 말이죠. 그게 내가 바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은금을 원하고 있어요. 인간의 공로를 원하고 있고 노력을 원하고 있고 행함을 원하고 있고 뭔가를 하겠다고 당신 나한테 좀 뭘 좀 해달라고 이거를 바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여호와의 그 날이란 말입니다. 은금이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그래서 그가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좀 얻어볼까 하여 바라보고는 뭘 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설교자는 뭘 줘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은 뭘 줘야 됩니까? 그런 사람한테. 은금이 있어도 만약에 주머니에 있다 해도 줘야 되죠. 당연히 필요한 사람에게.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습니다. 은금이 소용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루심,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은과 금, 내 공로, 내 반응, 그동안에 내가 교회 다닌 모든 종교심,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으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